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탄은 누구인가 18번째, 그리고 사탄은 누구인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사탄 악마에 대한 초대교회 인식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사탄 악마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그러니까 1세기 말과 2세기의 상황인데, 그때를 이제 초대교회라고 지금 생각하고, 초대교회의 역사적 상황이 어땠는지, 첫 번째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다. 박해의 주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시에 그 이교도, 이방인,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박해의 주체인 동시에 또 선교의 대상이고 잠재적인 그리스도인, 잠재적인 개종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시기의 초기에는, 이 1세기 말에서 2세기 통틀어서 초기에는 교회가 로마 제국을 잠재적인 개종자들 혹은 잠재적인 기독교인들로 보고 좀 중립적으로 혹은 제국에 협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해가 점점 가열화되고 심해지니까 점점 제국을 이제는 악마로, 사탄의 에이전트로 그렇게 인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시기에는 첫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한 이후로 한 70년까지, 그리고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그 시기와는 좀 달리 다양한 문화적 배경, 다양한 종교적 배경, 또 다양한 그 인종적 배경, 인종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지역적인 배경, 그 다음에 다양한 계급, 계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여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의 해방적인 메시지가 받아들여지고 전파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저스틴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들, 클레멘트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 얘기도 했고, 바나바 서신 얘기도 했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니까, 그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제는 차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이 다르니까 상당히 그들이 다 같은 기독교인이고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그 다음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배경 등등을 그게 버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기독교인이 됐지만
색깔이 많이 달랐다. 신앙의 어떤 색깔이 많이 달랐다는 건데 그냥 다르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안에. 게다가 또 이제 박해를 받고 박해 시대가 지나고 이제 2세기 말에서 3세기로 더 접어들면서 이제는 점점 교회의 직제가 확립됐죠. 그러니까 교회의 구조, structure, 그 다음에 hierarchy, 위계 질서가 갖춰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감독이 생기고 어떤 지역의 지도자, 리더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이 교회의 어떤 조직 안에서 상층부를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리더십 하에서 좀 어떤 일사불란한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체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그 체제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또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나 하는 그 일종의 교제의 과제, 미션을 정립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런 사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미션은 이제 첫째로는 박해를 당할수록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다. 신앙을 수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강한 응집력이 생겨나게 됐고 응집력이 점점 더 강해졌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복음,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그들을 결국은 이단이라고 헤레틱이라고 헤레시스라고 부르게 됐는데 교회 안에 침투한 그런 거짓 가르침을 솎아내고 그들과 투쟁하는 일이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소위 말해서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더십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권력을 차지하게 된 그런 집단들과 그런 권력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런 권력을 갖는다는 것,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권력과 리더십, 권력 또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리더십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진정한 참된 의미의 어떤 오토리티가 아니다. 권한이 아니다. 그런 권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간의 갈등, 이 내부 갈등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저항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세웠던 예수의 가르침 혹은 나중에 그게 교리라는 것이 닥트린이 되는데 그 교리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교리를, 다른 가르침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냥 다르다, 우리랑 다르다, 특색이 있다 이런 정도가 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은 나쁜 것이 된 거고요. 다른 것은 뭐 나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그런 쪽으로 그들을 몰아갔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옳지 않은 가르침의 배후에는 그 뒤에는 악한 세력이 곧 악마가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양면으로부터 참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에이전트 노릇을 하고 있고, 사탄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 리더들로 하여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은 이런 것들과 절연해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가족들과도 절연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과도 절연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악마화하거나 그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았다거나 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는 여기에 없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기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귀절을 교회 안에 침투해서 자기들과 대립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나 집단들을 지칭하는데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 압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습니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열을 일으키러 왔대요. 예수님이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예수님이 말한 이 분열은, 그리고 누가가 그 시대, 자기 시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분열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은 그들이 유대교로부터 당하는 박해와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한 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그들의 대부분은 첫 기독교인들은, 첫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교 가정 안에서 어떤 한 구성원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시 막달라 마리아 영화 얘기를 하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동네에 온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그런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가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집을 나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쫓아가죠.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내 딸을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가출을 하게 만들었다고 막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누가가 이런 얘기를 썼을 때는 유대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대로 말씀하셨다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이런 분열의 싹이 싹트고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의 시대에는 예수님보다 벌써 뭐 한 50년, 60년 이상 이후에 한 2세대가 지나고 나서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었겠죠. 예수님 시대보다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귀절을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잘라내야 할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단을 내쫓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기니까 중간에 많이 떼어맞고 제가 필요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간사한 뱀처럼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간사한 꾀로 속여서 유혹한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 조금 계속해서 더 읽어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지금 꾸중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지 않은 다른 영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복음도 잘도 받아들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자기들이 변한, 우리들이 전한 복음과 우리들이 받은 영과 다른 영, 우리들이 받지 않은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가짜다 이겁니다.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들이다. 가장하는 자들이다. 가면 쓴 자들이다.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을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지금 당신은 그들을 빛의 천사로 보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상 가장한 사탄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살아생전이니까 뭐 50년, 60년, 70년 요 당시입니다. 70년도 되기 전이겠지요. 근데 그 시대에도 이미 이런 그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 속이는 일꾼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가차없이 사탄이라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벌써 70년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소위 오르소독스 리더십, 정통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통 기독교 혹은 사도들의 권한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초대교회가 감독, 비숍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그런 직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고.
열변을 토하는 거. 바울은 지금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바울의 서신에 아무리 봐도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적대자가 누군지 그려지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아마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전체적인 그림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이듯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꼬인 자들의 정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가짜 사도라고 얘기하고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서도 이미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초기부터, 교회 역사의 상당히 초기부터 교회 안에 일부 어떤 사람들을 이제 거짓 사도나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심지어는 사탄의 에이전트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후 한 90년경에 쓰였다고 짐작할 수 있는 클레멘트서라는 게 있어요. 뭐 클레멘트 1서, 2서 이런 서신들이 있죠. 물론 신약 성서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클레멘트 서신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라는 직책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라고 주장하잖아요. 자기는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에 의해서 직접 사도로 임명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클레멘트 서신에는 감독의 어떤 감독의 리더십에 복종할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클레멘트 서신은 그러니까 어떤 그 확립된 직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기원은 90년입니다. 아직 1세기예요. 아직 1세기인데 어떤 점에서는 클레멘트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의 공동체는 그런 어느 정도 확립된 리더십이 있었고, 클레멘트는 그 리더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었다는 얘기예요. 클레멘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까지는 그렇게 리더십에 저항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의 하수인이라는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1세기에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강한 그 언어와 강한 단어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초대 교회에서는 그 1세기의 교회에서는 클레멘트 서신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대놓고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혹은 리더십에 거역하는 사람들을 대놓고 사탄과 동일시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점차 초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됐냐면은 리더십이 확립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리더십에 저항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점점 이제 적대시하고
사탄화하는 경향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그 시기에 그렇게 시작됐고, 또 하나 1세기 말 2세기에 일어났던 일들, 그 시대에 생산된 문서들, 그 시대에 생산된 문서들을 보면은, 이건 이제 교부들의 첫 교회 리더들의 가르침이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세컨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성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생각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 문서들이 있어요. 그런 문서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문서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떤 하나의 경향성과 특징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아주 가르침 중에 굉장히 라디칼하고 급진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아주 급진적인 윤리,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급진적인 그 제자도, 디사이플십, 혹은 급진적인 에틱, 윤리, 이런 것들을 점차 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메스티케이트 한다는, 순화시키는, 길들이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5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대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그대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시오 그랬어요. 달라면 다 줘라. 꼬달라고 물리치지 말아라. 그거는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 자체가 굉장히 라디칼한 요구죠. 예수의 제자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줘야 되고,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내밀어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져야 되고, 그런 정말 현실 세상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급진적인 그런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런 가르침들에 점차 외면하고 그걸 약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어떤 일반적인 윤리,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이제 물론 그리스인들도 있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스토아주의자들도 있고 피타고라스주의자들도 있고 플라톤주의자들도 있고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이 다 전부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교회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버리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바울도 그런데요.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는 굉장히 스토아주의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가 들고 있는 절제, 온유, 자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리스 사상에서 얘기하는, 그리스 윤리가 얘기하는 덕목들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울은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교육적인, 철학적인, 사상적인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 일원이 돼서 결국은 리더십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급진적인 어떤 제자도나 이런 것들은 실현할 수 없다,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현실에 맞게 길들이고 순화시킨 그런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번역했지만 그건 만몬입니다. 만몬,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물질신, 돈신,
그냥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신을 얘기하는 거. 돈을 관장하는 신, 돈을 숭배하는 신. 돈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돈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극한까지 몰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중세시대 때 프란시스코 파와 무슨 다른 파가 논쟁을 했죠. 돈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가지고 교리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입던 옷이 예수님 소유였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런 논쟁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한 근거는 뭐냐면, 그 밑바닥엔 뭐가 깔려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급진적인 가르침, 속옷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그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메타포로 생각해야 되느냐, 비유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 세컨 캐논을 만들어냈던 사람들, 초대교회 리더들은 그런 예수님의 급진적인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길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리더들이, 초대교회 리더들이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내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급진적인 윤리를 글자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길들이는 건 틀렸다. 길들이지 말고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고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 그런데 이거 옳고 그른 문제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 사람 취향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죠. 현실주의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예수님이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지.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 예수님도 그걸 기대하진 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리더들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뭘 근거로 그렇게 길들이는 건데 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복음서가 전하잖아. 그건 팩트야, 사실이라고. 근데 그거를 못한다 그래야지. 그 네 멋대로 바꿔? 그렇게? 네 멋대로 길들여?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대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오.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따르는데 일종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를 따라야 된다. 얼마나 라디칼합니까? 얼마나 급진적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일리가 있는 거죠. 동시에 그런 길들이기 작업을 했다는 사실은 교회가 그때는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꽤 됐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기에는 이미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그리고 상당히 상층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됐어요. 게다가 특히 남자들보다는 상층부에 있던 여성들이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측면이 강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런 길들이기가 이루어졌던 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교인들 가운데서 뭐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업에 대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목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리더십에 대한 복종,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급진적인 가르침을 순화시키는, 길들이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이 시대의 특징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 수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바나바 서신에서 특히 잘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현재 악한 시대에 사탄과 투쟁하고 있다.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사탄의 전쟁터다. 현실 세계는 전쟁터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이 시대에 점점 더 강조되었던 사실은 뭐냐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악한 세력과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는 악한 세력을 솎아내고 골라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악한 세력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강조했던 것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 초대교회 리더십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축출했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구별 없이 리더십들도 도덕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이단이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쫓겨난 사람들, 그들 가운데 특히 예수님의 레디칼한 그런 제자도를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사람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리더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리더들도 그 도덕성을 강조했던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해야만 그게 일종의 방패같이 돼서 성벽을 쌓는 일처럼 돼가지고 외부의 악한 세력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강하게 도덕성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강조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그렇지만 또 동시에 사탄은 대놓고 악의 민낯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짓은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악한 세력이 교회에 침투할 때는 민낯으로 오지 않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신앙적인 척하면서 가장 현명한 척하면서 가장 신실한 척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단 감별사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이단을 감별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중세에는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단 감별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수요 프로그램 전에 작년 초에 우리 영화 얘기 많이 했을 때 그때 봤던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에 바로 베르나르도 귀라는 사람이 이단 감별사잖아요. 이단 감별해내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이단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고백하면 이단이고, 그 다음에 위치고, 그러니까 사탄 들린 사람이고 귀신이고, 아니라고 주장해도 귀신이고,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빠져 죽으면 귀신이고 걸어 나와도 귀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감별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초대 이 시기에 이미 사탄은 악의 민낯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앙을 가장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내는 일이 필요하다. 사탄의 말하자면 시크릿 에이전트들이다. 그게 누구냐? 비밀스러운 에이전트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단이라고. 그들의 주장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1부터 100까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소위 정통 가르침이랑 이단이랑 차이점은 1부터 100까지 하나같이 다 다른 게 아닙니다. 1부터 90까지는 똑같아요. 같은 주장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의 차이는 말하자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보아서 저자들은 민낯이 아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들어온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별해내고 쫓아내고 박해하고 쫓아내는 거,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증언, 테스티모니 오브 트루스라는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런 문서에는 뭐 제가 문서 예를 드는데 그건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고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울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떤 성향의 일들이, 어떤 종류의 어떤 그 성격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제 짐작입니다. 이거는 이들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리더십에 의해서, 감독과 리더들에 의해서 이제 이단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 찍으려면 찍어, 난 나가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고,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는 저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펼친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펼친 사람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 진리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거예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그리스 사상과 그 다음에 구약성서 유대교적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그리스 사상에서 덕목,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아까 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던 건 그 대표적인 건데,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저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건 사실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땅히 추구할 만한 가치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다 누가 봐도 다 훌륭한 가치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유대교에서 얘기해왔던 그런 계명들, 그것도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수긍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세세하게 유대인들로서 뭐 할례를 받아라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 보통 그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보편적인 계명들은 누가 봐도 그거는 따를 만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제에 순종하고 지금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따르는 그런 수준의 기독교인들도 있다. 그들도 기독교인들이다. 맞다는 겁니다. 맞는데 그들은 아직 더 높은 단계에는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진리,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그게 아닌 참된 가르침.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은 말하자면 처치 리더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직제에 순종하고 그걸 따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덕적 가르침과 그 윤리들을 준수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기독교인들 말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게 내면 성찰적입니다. 이 테스티모니 트루스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일단 나 자신의 내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진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런 윤리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 그것보다 높은 어떤 인사이트, 인스피레이션.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그노시스라고 불렀죠. 그노시스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은 따로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단계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자기 도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이거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중요한데, 그건 어떤 기독교인들한테 중요하냐 하면은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한테 중요하고, 자기들은 그걸 초월했다, 뛰어넘었다는 거죠.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더 높은 단계의 기독교인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조금 이제,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 대한 그 해석과 이해가 많이 어긋납니다. 어긋나서 구약 성서의 야훼라고 하는 신은 말하자면 이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다. 구약 성서의 야훼는 타락한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이 겪었던 뱀, 하와 아담,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징벌을 했던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그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뱀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걸 따먹으면은 자신처럼 될 것 같으니까 질투심에서 자신들과 같은 존재를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질투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질투를 하는 존재였고, 그 다음에 아주 무지한 보복을 했다는 거죠. 징벌을, 첫사람들에게 내린 징벌은 그런 보복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낯익은 해석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기의 영지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자의 대표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발렌티누스는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를 이제 중도파의 어떤 영지주의자쯤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라디칼한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진리의 증언 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리더들이 이단이라고 치부했던 사람들, 이단이라고 판정했던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렸던 컨센서스에, 합의에, 결정에 토를 달거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이단이를 헤레시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헤레시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그리스 말에
하이레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하이레시스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choice.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쪽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선택한 사람들. 뭘 선택했냐면은 리더들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제가 그때는 과연 이렇게 했을까 싶은 그런 점들이 있는데 조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색깔을 보아하니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정통 기독교인이었을까 아니면은 이단자라고 찍혔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전자였을까 후자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후자였을 거라고 그거는 조금 좀 미심쩍긴 한데 적어도 정통 기독교인들, 정통 리더십, 교회 리더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은 정통 그 리더들은요, 편의상 교회, 교부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교회 리더들, 그러니까 정착된 교회, 체계화된 교회의 리더들은 이런 걸 금했어요. 질문하고 토론하는 걸 금지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질문하지 말아라. 토론을 허용하지 말아라. 질문과 토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특히 질문을 어떤 질문이냐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형이상학적인 질문. 나는 어디서 왔을까? 악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신앙의 고울은 뭐냐? 우리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뭐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아주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 근원을 묻는 질문, 그 다음에 고울을 묻는 질문, 이런 질문들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은 헤레시라고, 헤레틱이라고, 하이레시스라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제가 그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럼 이런 질문을 못하게 했냐면 이미 교회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토달지 말고 딴죽 걸지 말고 질문도 토론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답을 어디서 줬느냐? 줬어요. 레굴라 피다이라는 그런 문서가 있다고 해요. 그게 rule of faith라는, 그러니까 신앙의 룰이에요. 신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법칙을 그들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 성경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학을 선택을 해서 그걸 이제 교리, 정통 교리라고 그렇게 못 박아놓고 이미 답이 주어졌으니 답을 주었으니까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말고 토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털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질문과 토론은 사탄에게서 온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 사탄에서 온 거랍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나셨다면은 사탄의 수하라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파문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저부터 그렇게 됐겠죠. 예.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해석한 성서 해석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과 다른 해석을 했던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뱀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이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한 거고, 잘못된 해석, 잘못된 성서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탄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데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 쪽의 무기가 아니라 사탄 쪽의 무기다, 이겁니다. 잘못된 성서 해석은 사탄 쪽의 무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성서적인 전거가, 레퍼런스가 없냐면 있죠. 예수님이 처음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때 교회 리더들이 보기에는 사탄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올바른 성서 해석에 기초한 성서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유혹을 물리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과 토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내린 성서 해석과 다른 성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자면은 정통이 뭐냐? 정통이 뭐냐면 룰 오브 페이스에 대한 전적인 동의하는 사람, 전적으로 동의하는 신앙이 바로 정통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 교회의 직제와 가르침에 대해서, 훈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순종하라는 거.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정통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내린 성서 해석과 다른 성서 해석을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지금 제가 이름만 얘기했던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발렌티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 대표적인 영지주의자죠.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가 이제 어떤 일설에 따르면은 비숍이 되려고 했다는 그런 그 이론도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비숍이 되지 못했어요. 비숍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발렌티누스가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그 성서 해석과 신앙과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이죠. 해왔기 때문에 비숍이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극단적인 영지주의적인 길을 택한 것은 물론 아니었었어요. 그 대신 다른 교부들도 그렇게 했듯이 발렌티누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서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지극히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그 교부도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을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 문자적인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랍시고라고 여기면서 여러 가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발렌티누스도 그랬어요. 그런데 발렌티누스는 아까 정통 교회가 묻지 말라고 했던 질문들, 일종의 어떤 근원을 믿는 근본적인 질문들, 그걸 계속 추구했죠. 내가 어디로 왔고, 나는 누구였고, 나는 무엇이 됐고 무엇이 될 것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태어난다는 게 뭐냐,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rebirth라는 거, regeneration, rebirth, 재생, 중생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 born again. 요즘은 born again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거듭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난다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발렌티누스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독교인, 다수의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냥 birth, 태어난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거고, 기독교인으로 탄생한 거고, 한 번 더 탄생을 해야 된다고, rebirth 해야 된다고, born again 해야 되는데, 그게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중생, 거듭남이 뭐냐라는 그런 주제를 계속 파고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발렌티누스도 그렇고 다른 영지주의자들도 뭐냐면은 그거는 그노시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노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인격적인, 퍼스널한, 정말 인격적인 릴레이션십,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기서 생겨나는 그런 인스피레이션, 영감, 인사이트, 혹은 위즈덤, 지혜, 이런 말로 표현해. knowledge라는 말은 부족합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부족하고요.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물론 이 그리스 말로는 지식이라는 뜻인데 그게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노시스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퍼스널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인사이트, 인스피레이션, 위스덤, 지혜, 이런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획득한 사람은, 그걸 얻은 사람은 더 높은 단계에, 다시 말해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이 발렌티누스를 비롯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복음이 뭐냐, 예수의 복음에서 초대교회 정통 기독교가 강조한 것은 회개와 죄 용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것,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게 복음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회개나 죄 용서보다는 각성을 강조해서 각성, 영적인 각성, spiritual awakening,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달음,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rebirth,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닿는데 한 단계 더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거. 그런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는 일.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적인 기독교는 상당히 내면 성찰적이죠. 현대인들에게 이게 적합한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거예요. 어트랙션이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얘기하면 불교적이고 내면 성찰적이고 자기 안에 있는 참된 자기는 곧 디비니티다. 그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내 안에 있는 신성이다. 그거는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죄 용서, 회개 이런 것과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사랑장에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노시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노시스. 물론 이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인들도 도덕과 윤리를 강조합니다. 근데 도덕과 윤리 그 자체가 어떤 최종 고울이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노시스로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오해라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 단계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낮은 단계 기독교인들이 성취해야 될 목표고 그거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기독교인들한테는 이미 거쳐온 길이다.
이미 거쳐온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그 소위 다른 성격의 기독교 집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문서도 만들었고, 그게 소위 영지주의 문서, 도마복음서, 마리아복음서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나그 하마디 문서에서, 나그 하마디에 발견된 문서들 중에서 이런 영지주의 기독교의 영지주의적인 문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적인 어떤 배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귀절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나의 말에 머무르면 나의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진리가 바로 그노시스라고 얘기한 거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we are free, liberated 됐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도덕과 윤리와 계명과 직제와 어떤 리더십 이런 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왜냐? 우리는 크노시스를 아니까, 크노시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는 거죠. 자기들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노시스에 이르는 건 아니다라고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는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참으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노시스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다 거슬리는 일이 되고 올가미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노시스를 가진 사람은,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꺼리낄 게 전혀 없는 그냥 보통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지 못한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먹어도 되나? 이게 나를 해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오염된다고,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읽으면,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약한 사람이 지식을 가진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그를 본떠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에 이르지도 못한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저래도 되나 보다. 자기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 단계에 이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2세기에 아주 융성했던 굉장한 그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결국은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의해서 축출당하고 그 문서들이 다 파괴된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신앙입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복음이고 그들이 내세웠던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탄이 어떤 외부에서 작용하는 세력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도 자기 안에 있고 이런 사탄도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외부로부터 나를 위협하고 나를 침범하고 나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아니라, 그런 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어떤 그 경향, 성향, 이런 것이라고 봤어요. 정리 요약해 보면은 이 시대에 이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2세기라고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죠. 2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사탄의 안팎에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밖에서 공격하는 악의 세력은 제국입니다. 제국이 자기를 계속 박해하고 순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을 악의 세력이라고 인식하게 됐고, 그것도 동시에 그런 사탄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천사의 얼굴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서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배경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그때 이미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상당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형제 자매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그 내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단 자기들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과 다른 성서 해석을 하고 다른 가르침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다 이단으로 만들어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내쫓았죠. 그들의 사탄의 에이전트들이라고 얘기해서 내쫓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쫓겨났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기독교인이었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나그 하마디 문서가 발견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어렴풋이는 알았죠. 왜냐하면 그들을 이단으로 축출했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서들에서 그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해서 나쁜 사람들이야, 이러해서 얘네들은 이단이야 라고 얘기한 그런 문서들이에요. 그들이 직접 자기들의 신앙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들을 내쫓았던 사람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밖에 알 수 없었는데, 그 나그 하마디 문서가 발견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서들을 보면은, 물론 그 문서들이 그들의 실상을 다 반영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요. 문서로 남겨져 있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게 실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문서를 얼마든지 자기들이 실제로 보는 것과 그 믿는 것과 자기들이 살아온 것과 좀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것도 정통 기독교인들이 쓴 것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비평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듯이 그들의 문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됐던 거에 있어서는 일취월장하게 된 거죠. 그들이 직접 쓴 문서를 접하게 되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 문서들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려본 그들의 실상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발렌티누스 얘기도 했고, 영지주의 성격을, 그들이 성서를 어떻게 이해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나그 하마디 문서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시대 2세기의 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전통이 사실 그 초대교회에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파문하고 심지어는 처형했던 그런 관습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죠. 중세시대 때 그게 굉장히 극심했고, 그 다음에 지금껏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이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들. 이게 어떤 교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각 개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리더라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게 없죠.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이 마치 교인들이 그걸 다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자기들이 뭘 안다고, 신도들이 뭘 안다고 자기가 지금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물론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교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니, 목사님이 하시면 다 맞는 말이지. 우리가 뭐 알아?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목사의 권위에 대들었다가 폐가 망신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목사도 있고, 그걸 또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러고서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 이러고서 무슨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프다 그래? 그런 말하기도 창피하지 않나요? 그런 말하기도 부끄럽지 않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이 하는 주장도 다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성향의 어떤 색깔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그 색깔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 첫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은 이단이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저는 반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질문하고 토론을 막는 사람들은 그건 이단이다. 그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무슨 차이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인간 하나하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인간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집단지성이에요. 우리가 다 질문하고 토론하면은 어느 한 사람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바른 길을, 더 맞는 길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어떤 한 사람에 맹종하지 말고 그걸 계속 성찰적으로, 대화적으로, 아니면 비평적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논의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는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시든지 어떤 교회를 다니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자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픈 점을 얘기했는데요. 그 아픈 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나서, 1800년, 2000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몰렸던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신앙이었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기꾼 아니면 다 경청할 가치가 있는, 신앙적으로 경청할 가치가 있는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사탄에 대한 얘기는 끝이고, 너무 같은 얘기를 계속 했더니요, 비슷한 얘기를 계속 했더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몇 주는 좀 여러분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주제에 대한 맞아, 이거 내가 사실 궁금했는데 라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좀 단편식으로, 시리즈가 아니라
단편적으로 그렇게 한 주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맞아. 우리 사실 이 공부를 수요 공부를 시작했을 땐 그랬어요. 맨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 그거였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니 지구상에 아담 하와 있고 가인 아벨밖에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 또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얘기를 따르면은 3장과 4장에 따르면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가인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대. 그 아내는 어디서 왔냐고. 그 얘기는 웃기는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은 사실 성서가 어떻게 쓰여진 책이라는 더 중요한 질문을 이끌어내는데 참 좋은 얘기였었거든요. 그렇게 좀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되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그런 주제들 좀 여러분이 흥미로워 하실 겁니다. 그런 주제들을 골라서 한 주 단위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